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소중한 꿈의 씨앗들이 누구나 다 하나씩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주어질 그런 거룩하고 복된 비전들,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메마른 영혼의 소망의 샘물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가슴 벅찬 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는 우리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 현실은 너무나 차갑기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질식할 만큼 우리들에게 잔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꿈을 향하여 그래도 어찌어찌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면 거대한 더 큰 절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또 비전의 밧줄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아픈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겪게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의 소리가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 결국 현실이라는 그 무거운 멍에에 짓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꿈을 위협하는 그 혹독한 현실을 온몸으로 뚫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인생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 현실이라는 그 장벽을 뚫고 나아가게 됐는가, 그 위대한 승리의 그 비결이 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등불을 끄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형통을 발견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무 느낌 없이 감정 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몸이 건조하게 읽으셨죠. 요셉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추락했는가 전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도 없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가 느낌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몸이 건조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 젊은이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졌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떨어졌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냥 강탈당한 채 타인에 의해서 끌려갔다라는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내용이 나오냐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팔았고 애굽 사람 보디발은 그를 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값을 치르고 거래되는 하나의 물건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색동옷을 입었던 정말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던 사람이었는데요,
형들의 볕단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의 신분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지게 되는 거죠. 이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뭐가 낙인이 찍혔을까요? 노예, 낙인을 딱 찍죠. 히브리 노엘에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의 인격은 그렇게 무시당한 채 한낱 주인의 소유물로 전락되어 버렸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1절의 내용이에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우리는 읽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절대 그게 무미건조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본 요셉의 현실, 요셉에게 주어진 평가라는 거예요. 명백한 실패입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완벽한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뭐예요? 절망입니다. 너 그 상태야. 그게 평가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당시 그러면 히브리 땅에서 애굽 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그 요셉을 보면서 노예 손을 보면서 야, 요셉이 지금 저렇게 있지만 요셉이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원래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어. 요셉이 꾸는 꿈은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도 못한 꿈을 꾸었던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 대한 오늘의 현실의 모습에서 요셉의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요셉에 대해서 야, 이 노예가 말이야 장차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온 나라를 구원할 거야. 우리나라만 구원할 줄 알아?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너 미쳤냐?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요셉에게 주어진 뭐예요? 현실이고 세상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도 이렇게 작동을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넘어지면,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가지고 있던 거 지금 이 순간 잃어버리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실패자, 나고자,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너무나 쉽게 또 그렇게 가차없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그 세상의 평가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 잊어버려요. 그리고 절망의 포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2절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2절에서 우리의 이런 상식과 논리 또 우리의 모든 경험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1절하고 2절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그 분위기가 변화되는 그 말씀의 연결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1절은 뭐예요?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냥 저주예요, 저주. 근데 이전에 놀라운 선언은 뭐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나 밝아요. 뭔가 희망이 넘쳐요. 어떻게 이게 한 문장처럼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성경의 편집자가 실수한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요. 만약에 세상의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1절 다음에 이어져야 할 말이 뭐예요? 아마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으므로 그가 저주받은 자가 되었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 이게 2절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세상의 작가들이 기록할 만한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팔았을 때 뭐라고 해요? 야, 꿈꾸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팔아. 무슨 우리가 그에게 무슨 절을 해? 저렇게 끌려가는 거 봐봐. 아무런 뭐가 작동하지 않잖아. 직분 때문에 망한 거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잖아. 이렇게 수군거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비참한 노예살이 현장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노예로 있는 그를 어떤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아휴, 억울하게 팔려갔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감히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형통해진 거예요. 자꾸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과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낯선 땅에 납치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끔찍한 고초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느낌 오시죠? 그런데 그 상황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 아들과 딸과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지금 엄청난 이 비극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가 형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형실 감각이 없는 이야기를 쓰면 어쩌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종교는 현실 도피에 불과해.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야. 봐봐, 성경은 망상을 심어주잖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걸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어느 게 맞은 것 같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신앙 안에서 대답하실 건데요? 성경이 정말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결코 볼 수 없는 더 깊고 더 본질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야말로 현실 너머에 있는 더 큰 현실이고 영원한 진실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모든 것을 끝까지 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에게 주신 꿈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을 들어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내일, 하나님의 미래의 관점에서 요셉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요셉에게 주어진 오늘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앞에 바로 서게 되는 형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야겠죠. 그죠? 어떻게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노예살이가 형통의 지름길이 되어가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해석하는 방법,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대 강국입니다. 강국의 총리 대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나라의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거대 강국의 총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만 있으면 돼요? 교회에서 살면 돼요?
막 기도만 열심히 365일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면 말씀만 배우고 말씀만 외우고 성경 말씀만 암송구절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신앙인 만드시는 거예요. 굉장히 뇌는 크고 다른 곳은 건강하지 않은 이상한 기독교인 만드는 거예요. 요셉은요,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언어, 문화 기본으로 깔아야 돼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정치, 경제, 군사 시스템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바로의 왕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지혜와 경륜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그 총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친구는 팔레스타인 시골 마을에서 양이나 치던 그나마 그 한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던 그런 히브리 소년이 무슨 수로 그 모든 것을 13년 만에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학교나 또 어떤 최고 지도자 과정에서도 가르쳐줄 수 없는 애굽의 총리를 위한 양성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에 입학시키는 그 시작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시냐면 그가 팔려간 곳이 어디더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팔려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더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세한 계획이 차근차근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디발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한 애굽의 바로 왕의 최측근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군사력인 정권을 가진 그 모든 군사력의 최고 수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보디발의 집은요, 애굽 제국의 정치, 군사, 외교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이는 국가정보의 심장부와 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고 어떤 농부의 집에 팔려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눈 떠서 밭일, 저녁에 와서 피곤해서 자고 눈 떠서 밭일, 그저 그런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왕궁의 핵심 인물인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집에서 노예로서 온갖 군일을 했겠죠. 근데 그 육체적인 노동은 그 모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했지만서도 그는 살아있는 애굽의 언어, 문화, 상류층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들이 어떤 에티켓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온몸으로 어떻게 돼요? 체험하고 배우고 흡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굉장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최고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실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익히는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견습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훗날 그가 다시 한번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은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이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어요? 기껏 노예 신분으로 정말 당대에 큰 소리를 냈던 그 시위대장의 집에서 가정총무로까지 겨우겨우 올라갔더니 죄인의 신세로 나를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이것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절망할 수 있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가 갇힌 곳을 그냥 감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닙니다. 그 감옥 앞에 무슨 단어를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 그게 따라 붙어요. 무슨 얘기가 돼요? 그곳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죄수들의 수발을 드는 가장 비참한
더 할 나위 없이 죄수의 수발을 들면 얼마나 더 비참한 자리예요. 그런 신세로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뭐가 돼요? 애굽의 각 부처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자 전직 장관들이에요. 모든 애굽의 어떤 그 행정력을 주물렀던 사람들 옆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왕궁의 내부 사정과 정치 현안에 대한 1:1 맞추면 특별 과외가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최고의 선생님을 차례차례 보내주시면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를 애굽의 지도자로 한 시대의 구원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은 그냥 요셉이 그냥 저주받았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형통의 과정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으세요? 한번 진짜 고민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정보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사람의 인격을 빚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선물하는 게 고난이라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판단력은요, 언제 깊어지는 걸까요? 평탄하고 순탄할 때 별로 도움 안 되세요. 진짜 도움 안 되세요. 가장 뜨거운 불과 가장 차가운 물, 그리고 수천 번, 수만 번의 망치질이 거쳐져야 최고의 명검이 탄생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고통의 영광로를 통과할 때 비로소 정금같이 그때 단련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물을 수밖에 없죠.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몸부림치는 그 처절한 순간에 우리의 교만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때 참된 성경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그때 샘솟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파괴시키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남보다 더 지혜가 있고 총명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그냥 잘해서? 말씀을 항상 읽어서? 기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세상 지혜도 참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건 뭐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어요. 가장 믿었던 형들에게 버림받은 배신, 낯선 땅의 노예로 팔려온 억울함,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저를 이 지경까지 던지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얼마나 생각이 연단되어져 갔겠습니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지혜롭게, 창의롭게, 뻔한 얘기 안 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뻔한 얘기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 좋다, 내가 성경 공부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성경 암송구절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나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창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고통의 풀무불 속에서 그의 영혼이 단련되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고난을 통과한 영혼에게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남다른 고난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미래의 그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고,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생각과 판단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의 이야기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못돼 먹은 사람이죠, 그죠? 예.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리에 가장 앞선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을 가장 먼저 던졌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야겠다, 살기가 더욱더 등등해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야 돼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 돌을 던지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 스데반을 살렸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딱 쳐주셔가지고 돌을 딱 던지자마자 스데반이 헤딩을 해가지고 돌이 튕겨져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머리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꽥 죽어야죠. 이게 더 맞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데반이 죽어버리네요. 그에게 돌을 던진 바울은 더 살기가 등등해져가지고 막 다메섹까지 쫓아가네요. 그리고 부르심을 그곳에서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버리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상식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아무리 돌아봐도 스스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뭐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이 틀린지도 모르고 나는 옳은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 일을 갔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했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꺾으시고 당신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종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전부터 택정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이게 뭐예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정론을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세요? 운명론으로 접근을 해요. 너 지옥 갈 거야. 이거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흘림을 통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셔서 나를 예정하셨어. 그게 예정론입니다. 너 지옥 갈 거야? 정해져 있어. 이건 뭐예요? 운명론을 가지고 예정론으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를 아무리 돌아봐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훗날 똑같이 누구의 위치로 이렇게 당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스데반의 위치로 그대로 또 동일하게 적용을 하십니다. 훗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칭찬받아야 되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온 결과는 뭐냐면 칭찬이 아니라 모진 매질이었고, 그들의 몸은 살점이 찢겨 나간 채 차가운 쇠사슬이 묶여서 깊고 어두운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장가도 안 갔고요, 온 세계를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절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저희를 합당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묶여진 몸을 가지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게 그들이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땅이 흔들려요. 옥문이 열려요. 절망에 빠졌던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그 지역 가운데 위대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 기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를 그냥 과감히 버려버리고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상황을 그냥 축복이고 저주고 이렇게 나눠버려요. 이분법으로.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지, 이게 축복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는 뭐예요? 저주다. 이게 여러분들 나에 대한 생각만 그렇게 미치면 모르는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복 받았네, 저 사람. 야, 봐봐, 저 사람 저주 받았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두 번째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세요. 십자가는 것은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승리의 현장이 뭐가 되었어요?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예수님 저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저주받았네. 그게 끝까지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인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를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이 가장 강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환한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말씀은 그냥 아무런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어디에서 소망을 얻으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평안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금수저들이죠, 금수저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부모님 도움으로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올라갔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목소리 크게 내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이런 대우를 받으실 거예요. 무시당하실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에서 환난을 많이 겪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러분의 아픔 이야기하면 대번에 여러분들 아픔 이해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그 아픔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당하는 여러분의 시선은 미래의 그 누군가의 위대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뭐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벼랑서태 끝에 선 것 같은 사업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그런 깊은 상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영원한 꿈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다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고난이 허락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아픈 신음소리 하나하나도 결코 낭비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요셉처럼 한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서 형통을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눈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현실의 어둠을 뚫고 다시금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